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네.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또 4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화환 꽃나무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늦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이 조금 전에 10시경에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그거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축하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분도 계십니다. 서울에서 새벽에 KTX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 선교사님, 또 그 다음에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전호중 선교사님과 본부의 민경환 선교사님 참석하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죠. 예, 뒤에. 예,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오늘 이 좋은 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종이비행기 김인엽 대표와 또 그 가족 두 분도 오셨고 그 외에도 이제 처음 뵙는 많은 분들 우리 VIP들 초청 받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 위해서도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모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오늘 예배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모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는데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참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에 순서가 길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엄청 됩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준비한 설교를 어디까지 잘라야 되고 어디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제 머리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최초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26분이 이제 갔었죠. 갔는데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이제 주로 탐방을 하면서 특별히 이 튀르키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왜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한 이유는 당시에 지금은 이제 밤부갈레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유해가지고 다른 도시보다도 상당히 부유하다 보니까 뜨겁게 기도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삶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이 강렬해지지도 않고 자꾸 식어지는 거죠. 전도의 열정도 역시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모여서 같이 열심히 정말 주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풍족한 가운데서 자꾸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구나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그런 현상은 심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간 지역에서 애매한 그 모습,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결국에 뭐냐면, 주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듣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럼 어떤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일까? 이제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 성도들에 의해서,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을 보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본받고 또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이들이 정말 내가 작은 예수가 되야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저기 지나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친 아름다운 교회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 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또 2차 여행 때는 이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거기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이고 모범적인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잖아요. 참 돌아볼 때 40년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끝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저와 함께 여기까지 잘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나온 40년, 그리고 우린 여기서 앞으로 다가올 40년을 내다봐야 돼. 그 중심에 오늘이 서 있어요. 이쪽과 저쪽의 중심, 그게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 40년 아마 100% 저는 이 땅에 없고 이제 천국에서 내려다볼 그럴 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40년 전에 유치원 어린이로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이지원 목사,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40년, 우리의 40년 후의 모습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서 온 뭐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린 다현이,
다현이가 4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 교회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되잖아요. 그 정도. 또 아니면 다현이보다 더 어린 갓난아기들 부모의 품에, 그때 가서는 이 교회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일만 있어요. 내려갈 일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강점은 살려내고, 또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의 이런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정말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요,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존귀하게, 아주 크게,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은 교회. 왜? 무엇 때문에? 그 교회는 무엇이 있었기에, 어떤 면이 좋았기에 주님은 많은 교회들도 사용하셨지만 그 교회를 더 크고 아름답게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움직이려면 먼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소원이 뭘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요. 듣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100이면 100,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내 생각에는, 또 내가 전에 보았던 교회는 이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서로 자기의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면 교회는 그때는 내리막이에요.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모든 이들이 항상 귀를 바짝 쫑긋 세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가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냥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금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 역사상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 음성을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은 왜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요한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환상을 보죠. 근데 자꾸만 자신이 가려고 하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셔요. 근데 밤에 환상 속에서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걸 보고서 이게 뭘까? 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음성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도록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모두가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지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 따로 멈칫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곧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목사 이미 안수를 받은 이들이지만 다시 안수를 주어서 선교지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과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멈칫거리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은 곧바로 선교의 현장으로 즉시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디옥 교회는 대단하다. 성도들도 대단하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말 이 교회 역사상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들이 정말 더 위대한 사도를 어떻게 찾겠어요? 쉽게 찾겠어요? 많은 교회 중에. 근데 이 위대한 이 사도들 이 두 사람이나 그들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한꺼번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떠나보내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남아있는 다른 목회자가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활약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바나바와 바울 역시 참 위대한 이들이죠. 이번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서 보면서 이 튀르키예 한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남북한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큰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문을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차만 타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차만 타면 막 졸고 다 그랬죠. 근데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가는데 수백 킬로가 돼요.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는 그 와중에 이 타우르스 산이라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 산적이 많았대. 그래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100명이 모이지 않으면 건너가지 마라. 산을 넘어가지 마라. 왜? 맹수도 많고. 그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거기에 그런 어떤 도적의 위험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목숨을 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그 무서워서 그 산을 넘어갈 일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이번엔 못 갔지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최초로 보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된단 말이에요. 결국 로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유명한 교회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에 20주년을 행사를 했어요. 20주년 행사를 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야, 이제 너희도 성인이 되었지 않냐. 사람이 2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교회가 20살 됐으니까 성인인데 이제는 뭔가 내가 시키는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협력하는 선교사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마침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빚도 많이 있어요. 갚아야 될 부채, 또 아직 교인도 많지 않아요.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죠. 근데 주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셔요. 재정은 늘 빠듯한데 어떻게 합니까? 파송을 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생활비를 80만 원은 보내줘야 될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재정 여유도 없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감동을 교인들과 나눴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령인데 선교사를 한 가정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한 주일에 커피 2잔만 전략합시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주일에 10,000원씩 4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도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놓고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동참을 안 하면 어떡하나. 이거 괜히 스타일만 팍 구겨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부에 요청을까지 했어요. 요청을 해서 추천해달라고. 2분을 추천하고 1분을 결정하라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딱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신하셔야 됩니다. 전부 어떻게 할지 작정들을 하십시오. 근데 작정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배나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2번 다 우리가 그러면 파송을 합시다. 모두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20년 동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셀령 너무 많지만요, 밖에 나가면 창원 침례교회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교회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해외 선교회 이사 교회만 해도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축하 영상을 보내준 저분들이요, 다 아주 목회를 크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어. 해외에 나가서도 창원 침례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못지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 창원 침례교회. 할렐루야. 야, 창원 침례교회 통해서 이거 시키면 되겠구나. 왜? 그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 그 교회 교인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주 잘 알아들어. 귀가 열려서 한마디만 하면 딱 알아들어. 그리고 순종도 잘해. 그러면 이 교회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더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러워요? 교인이 많다고 다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잘났다고 크고 귀한 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그리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사람도 주십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더 멀리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귀한 통로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크게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좋은 상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